2025년이 된 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새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한 줄 압니다. 헬스장은 일반적으로 새해에 신규 등록률이 20%, 3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월 중순에서부터 출석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1월 첫 토요일 날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을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1부 때 이 질문을 했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제 바람은 한 해가 아무 탈 없이 무난하게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돌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장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너는 돌아오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가 돌아오면 그에게로 내가 달려가겠다고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겠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을 기억하시겠다는 말이겠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늘과 땅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너희는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매번 실패했던 것을 보면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와라, 돌아올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복의 열쇠가 바로 돌이킴과 회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다가도 또다시 자기 마음을 부랴부랴 챙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열쇠는 돌이킴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더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고 있는지, 누가 봐도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겁니다.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제 군에서 휴가 나온 청년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대화를 하다가 군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지체가 있는 지역은 북한군 병사나 북한 민간인이 기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식품, 비상물품들을 그 친구가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비 훈련도 하고요. 또 혹시 모를 위장 침투를 대비한 훈련도 받겠죠. 어쨌든 정말 스스로 원해서 탈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비상식품과 비상물품을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귀순하려는 사람이 한국으로 이제 막 넘어오기 직전에 머뭇머뭇거리면서 동무 잠깐만 기둘려 주라우.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우리 공화국 땅을 5분만 더 밟아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어. 한국으로 넘어오려면 뒤도 안 보고 넘어와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한국 군대를 잘 따라와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땅에 들어와서 성전 재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꾸물꾸물거리면 결국 조상들이 겪었던 비극을 맛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도 이미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노예 삼은 이 바벨론을 이방왕 고레스가 함락시켰을 때 환호하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고레스가 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정복했을 때 이 유대인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었을 때 너무 좋아서 발을 동동동동 굴렸을 겁니다. 포로의 땅에서 고향 땅을 밟았을 때 그 벅찬 감정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감정일 거죠. 거기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설렜을 겁니다. 희망, 다른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망이죠.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까 이 현실이 녹록치 않는 겁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이 삶의 기반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땅은 황폐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요. 토착민들은 텃세를 부립니다. 유대민족이 성전 재건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아스돗, 이둠의 주변으로 싸고 있는 민족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은 영향력 있는 민족이잖아요. 이 성전이 재건된다면 주변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필사적으로 이 재건을 방해하는 거죠. 결국 이 성전 재건은 어려운 이 공동체의 숙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포로 귀환한 지는 20년 정도 되었는데요. 환영해주는 이 없고 뭘 하든 방해꾼들이 가로막습니다. 이 어려움이 반복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때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스가랴서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껏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기껏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을 믿고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돌아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들의 무기력함을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요. 황폐한 땅과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이 성전 재건도 반쯤 포기한 민족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반부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만군은 원어로 체바오트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을 묘사할 때 이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만군, 이 군사 하나하나가 특급 전사들 아니겠습니까?
문맥상 이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더군다나 5절에서 쐐기를 박아버려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긴요. 다 묻혔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대부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묻힙니다. 그러면 귀환한 자들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돌아오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그리고 조상들에게 본보기를 확실히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들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면 7절부터 21절까지 두 가지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 탄 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간은 밤입니다. 어둡겠죠.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말 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11절 말씀처럼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는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평안했죠. 강력한 통치가 있으니까 조그마한 나라들이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의 좌절감은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인지 12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죠. 70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 물음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고이고이 간직했던 공통된 질문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세상은 저렇게 잘 돌아가고 평안한데, 안정적인데 왜 우리 땅은 이렇게 황폐합니까? 적들은 왜 계속 쏟아지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먹줄이 쳐지리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줄을 펼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먹불이 쳐진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줄로 측정한다.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재건하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의 깊은 상처와 눈앞의 현실이 암담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는 거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삶은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는 거지? 왜 고통스럽고 힘든 거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닫은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환상이 1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4개의 뿔이 등장하고요,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합니다. 이 4개의 뿔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어버리고 억압했던
이방 세력, 강한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을 상징하고요. 4명의 대장장이는 이 강한 뿔들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악한 권세가 판을 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뭐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차하면 대장장이 보내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물며 재건을 방해하는 민족이겠느냐?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지쳐있는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오기만 해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방해하는 그것 내가 처리할게. 나는 너를 회복시키고 말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로 돌아와 주겠니? 돌아오라. 이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그런데 있는데 그렇게 어떤 장소에서 되돌아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계속 슈브슈브 한단 말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한단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시는 걸 보면 다른 뜻을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적인 뜻을 염두에 둔다면 장소뿐 아니라 마음 그리고 행동, 습관까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장소와 마음과 행동과 습관까지 돌이켜라. 이 돌이킴 없이는 성전 재건하면 그곳에서 우상 숭배할 거잖아요. 이 돌이킴 없이 성전 재건하면 화려한 이 건물들, 그 건물들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것 아니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건물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행동에 거룩함이 있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습관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돌아가겠다 하고 실상은 매일매일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과정 쉽지만은 않습니다. 본문 2번째 환상에서도 본 이 뿔이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돈, 자녀, 건강, 직장 여러 부분에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뿔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뿔들을 부서뜨릴 대장장이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하실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갈망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시면서까지 우리를 만나시고 싶고 초대하시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그 환경쯤이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크기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로 돌아갈게, 너에게로 반드시 돌아갈게, 이 편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께서는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한 한 걸음을 떼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큰 걸음으로 한 성큼 우리 코앞에서 와서 달려와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